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계속해서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차이에 관해서 우리 본문은 똑같이 1절, 3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주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 비천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 안에 보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인 보화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계시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알려주려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없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이 같은 깨달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분들만이 예수를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해서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분이 보물인데 그 보물을 우리가 취하고 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1절에서 선지자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하나님 말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라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엘리야, 예레미야, 모세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 선지자와의 관계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자, 선지자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만을 전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전하라 하는 말씀 외에 전했다. 자기 생각을 전했다. 자기 주장을 전했다.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 외에는 결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었고 그 이름 외에는 결코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모든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문구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사나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것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말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말씀은 그 선지자가 얘기한 예언대로 그대로 반드시 100% 성취되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니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위와 영광을 위해서 선지자들로 하신 그 당신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도록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언은 성취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언, 사사로운 거짓 예언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선지자를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런데 증험도 없고 성취됨도 없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거는 가짜라는 거. 그 선지자의 말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경우.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다시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전한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친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라면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은 친히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삼위 중 어떤 분이라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삼위 중 누가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람과 풍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것들이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죽은 그 죽음이 부활로 나타났다.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사실 부활 먼저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는 또 죽었죠.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내리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말씀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씀하게 하신 그 시기에 대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날이라는 건 뭐죠? 인류의 전 역사를 얘기합니다. 모든 날. 우리는 이 모든 날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시기입니다. 그걸 2000년으로 기간이 2000년이죠.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그 시기까지. 그 시간도 2000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로부터
그렇죠? AD 시작된 그부터 인류 종말까지 이 기간도 2000년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럼 몇 년이에요? 6000년이지. 이 마지막 기간이 끝난 후에야 우리는 새로운 두 시대를 맞이하는다. 자, 6000년이 끝났어요. 육신의 안식 시대인 100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일을 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끝나게 하고 6000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약속한 영원 무궁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믿고 사십니까? 그거 믿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들이 참으로 그러므로 회개해야 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직접. 그 말씀을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왜 그러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선한 목자. 풍성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금 경험했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길이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except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the only way,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빌립 집사 얘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가자 지역으로 광야로 가라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일이 바쁘고 케어할 일들이 너무 많지만 내려두고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를 접수하고 땅끝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빌립이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러분이 준비되었으면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그 갈급한 구도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해서 말씀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여러분이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에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심으신 거예요. 심으신 것은, 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심으신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여러분 그 준비가 다 갖추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사로 훈련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